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은 입다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 절 읽으심으로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382면에 있습니다. 382면.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진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루엘에서부터 민낫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크게 도륙하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아비에게 또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용납하소서. 내가 나의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두 달 만에 그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선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이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규례가 되어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주셨는데 오히려 그 전쟁의 승리 가운데 입다라는 인물이 뼈아픈 슬픔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성경 속에서 비극적인 그러한 승리의 본문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바로 이 본문입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서 전쟁에 나갔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선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맹세하였는데, 약속하였는데 그 약속대로 행하기 위해서 결국 자신의 딸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엄청난 비극을 맞게 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이 입다가 과연 하나님에게 드린 약속대로 딸을 죽여서 번제로 드렸느냐, 아니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죽이지는 않았고 오히려 처녀된 상태로 하나님의 성소에 보내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처녀된 상태로 평생을 봉사하겠느냐, 요 두 가지 해석이 오늘날 여전히 서로 충돌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보면 이 본문들, 특별히 39절에 보시면 2달 만에 그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선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여기 보면 딸의 죽음을 말하고 있고 또 이 딸이 죽기 직전에 이 어떤 두 달을 공백을 주는데 이 2달에 이 딸이 처녀됨을 인하여 죽음을 앞서서 2달 동안 동무들과 함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볼 때 과연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봉사하는 것이 입다에게 그렇게 큰 고통이요 슬픔이 되었으리라고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봉사하는 것이 그렇게 괴로운 일이어서
2달간의 마치 휴가를 얻은 다음에 갔다라고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40절에 보면 이스라엘 여인들이 바로 이 입다의 딸을 위하여 애곡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볼 때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자신의 딸을 그만 번제로 드려진 것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이 오히려 본문 전체 문맥에서 더 유력합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해석 중에 오늘 본문 중에 또 보면 두 가지 해석이 서로 우사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 입다가 서원을 하였고 그 서원을 이행하기에 앞서 무척 본인이 괴로워하고 있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5절, 36절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어서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에게 뼈아픈 시간이 다가왔고 슬픔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승리로 기뻐해야 될 그때에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입다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 이유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서원하는 부분 30절, 31절을 보시면 30절, 31절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지금 입다가 전쟁에 앞서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전쟁에 나가서 승리만 하게 해주신다면 이러한 약속을 합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여기 보면 누구든지 분명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구든지라고 아니고 어떤 짐승이든지 라고 했으면 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와서 그 집에 강아지가 주인을 막기 위하여 쫄랑쫄랑 왔다든가 그러면 마음이 놓여지겠는데, 여기 분명히 서원하는데 누구든지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자, 누구든지 나를 맞으러 오는 그에게 하나님께 드린데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하나님께 약속, 맹세,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서원을 주의 깊게 볼 때 이 서원에서 이 입다의 결정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잘못이 있는데 그것은 급한 마음에 생각이 없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도서 특별히 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말을 할 때 그 말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할 때 주의 깊게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이 조급성이 때로는 큰 우리에게 아픔을 가져다 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시면 다윗이 그만 복수를 하려고 독을 품고 뛰어가게 됩니다. 급한 마음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 나발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다윗이 종들을 보내서 그 나발에게 좀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들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다윗이 누구이간데 공개하겠느냐 이 말을 합니다.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급한 마음에 이 나발이라는 자를 단칼에 죽여버려야겠다고 급한 마음으로 그에게 복수하고자 옵니다. 그때 이 복수의 손길을 막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간청을 합니다. 다윗에게 이와 같은 논리를 펴니다. 내 주 왕이시여, 내 주시여, 혹여라도 지금 급한 마음으로 그 나발을 죽여서 나중에 나발이 무고한 자라면 그 나중에 그 뼈아픈 아픔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십니까? 복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 말을 듣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복수하려고 했던 다윗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분을 가라앉히고 그만 그 여인을 칭찬하게 됩니다. 여인이요, 여인의 지혜를 칭찬하게 됩니다.
여인이 나의 급한 마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막아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친히 보수하는 그 손길로 내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급한 마음으로 나발을 복수하려다가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으나 그 급한 마음을 가라앉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이와 같이 급한 마음, 조급한 심령이 우리에게 큰 아픔과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나간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탕자는 둘째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상속 유산을 달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벌써 급한 마음이 그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산의 상속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서 내놓으라고 안달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허락하였습니다. 아버지가 허락하였는데 얼마나 급했냐 하면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보면 그 후 며칠이 못 돼요. 아버지가 주시는 그 유산을 다 가지고 먼 나라에 갑니다. 얼마나 급한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얻을 수 있는 그 유산을 미리 달라 했고 또 받은 그걸 며칠이 못 되어서 집을 뛰쳐나갑니다. 결국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한 푼도 없이 다시 돌아오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급한 마음, 믿음 생활에 있어서 급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디모데 후서에 보면 그 조급성,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조급성, 급한 마음, 또 급한 서원, 급한 약속, 우리가 다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급한 마음, 이 조급성 하면 성경에 보면 몇몇 인물들이 생각나는데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서도 급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단연 으뜸 베드로를 들 수 있습니다. 자, 이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받을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이 무엇인가 곰곰이 묵상하고 기다리면 됐었을 터인데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얼른 그 앞에서 그 말을 합니다. 그때 이 베드로는 충격적인 말을 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 급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 급한 마음이 베드로에게는 금방 가라앉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들 중에 나를 버릴 자가 있을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또 그 말을 했을 때 곰곰이 묵상하면서 자기 점검을 했으면 되는데 거기서 또 말씀이 끝나자마자 저는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죽을 것입니다. 이 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급한 마음이 가라앉아야 되는데 가라앉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군사들이 왔습니다. 그 군사들이 왔을 때 예수님을 잡고자 했을 때 그 마태복음을 보면 다른 복음서와 연결해 보면 그 자가 베드로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얼른 칼을 빼가지고 그 종의 귀를 베어서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검으로 승한 자는 검으로 망할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거기서 얼마나 그 베드로의 급한 조급성을 볼 수 있습니까? 칼을 패서 독을 품고 귀를 자칫 잘못했으면 머리를 쳤으면 생명이 하나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귀를 잘라버리고 맙니다. 자, 이와 같이 조급성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게 되고 또 우리에게 큰 상처를 아픔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 전체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깨달아 보면서 특별히 오늘 이 입다의 서원 조급한 마음속에서 하나님 누구든지 우리 집에서 나와서 문 앞에서 나를 영접하는 자를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한 그 서원 때문에 자신의 딸을 그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해에 몰아놓은 그러한 조급성을 우리는 경계하고 2005년도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주님 앞에 이러한 조급성을 내어버리고 주님 앞에 묵상하며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결정을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곰곰이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보면서 다시 31절 본문을 보면서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입다의 이 조급성과 함께 그에게 있는 또 연약한 부분들이 이 서원 속에서 나타납니다. 31절에 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사실 이 서원에 앞서서 지금 이 서원은 입다가 사실은 감사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29절에 보시면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분명히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그에게도 임하셨습니다. 그럼 왜 이러한 서원을 그가 경솔하게 급한 마음으로 하였을까? 본문을 주의 깊게 보면 성령님까지 임하셨는데, 이러한 성령님의 큰 감동까지 있었는데 그만 그 결정에 있어서 서원에 있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감정적으로 치우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감정적으로 치우친 나머지 자기 집안에서 분명히 영접하는 자는 자기의 딸도 해당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만 망각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감정적인 요소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감정적인 요소와 지적인 요소와 우리의 의지적인 요소 다 필요한데 그만 의지적인 요소와 지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감정적인 요소로 치우쳐버리게 되면은 바로 이러한 입다처럼 경솔한 서원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며 유대인과 비슷한 점이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을 때로는 보면 베드로나 여러 인물들을 보면 쉽게 흥분을 합니다. 쉽게 흥분을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도 때로는 쉽게 흥분하고 쉽게 감정적으로 치우쳐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과거 월드컵 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모이는 거 한번 보셨지 않습니까? 쉽게 모여서 또 거기서 막 흥분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쉽게 감정적으로 치우쳐서 흥분되어지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서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쉽게 흥분한 인물이었습니다. 급하기도 했지만 쉽게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상에 올라가게 됩니다. 변화산상에서 그만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거 있습니다. 그는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쉽게 감정적으로 치우쳤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부탁하기를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있고 싶습니다. 이 말을 합니다. 벌써 감정적으로 치우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을 때 산에 올라간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데리고 내려와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제자들을 파송해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이미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놀라운 경험을 했으면 예수님 이 경험케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 된 것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감정적으로 치우쳐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을 때 감정적으로 치우치는 것을 매우 경계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도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이 많습니다. 대개 우리가 군중 심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군중이 크게 움직이면 거기에 나도 쉽게 휩쓸려서 그만 흥분되고 거기에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군중들이 따라붙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흥분되어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야, 이런 거 어디서 구경하겠는가? 흥분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뒤를 돌으셔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유의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망대를 짓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흥분되어서 따라오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따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그대는 포기할 터인데
지금 흥분된 상태라서 따라오려고는 따라오지 말아라. 비용 계산을 해라.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따를 터인데 다 비용 계산해서 비용 계산이 끝난 자들은 따라오고 흥분돼서 비용 계산이 안 된 자들은 따라오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또 전쟁 비유로 또 반복하여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쥐 깊게 사려 깊게 흥분된 상태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도 사람들이 흥분을 합니다. 흥분하여서 그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데 바울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을 데리고 아데미 신상을 더럽혔다라고 해서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사람들이 막 경기장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아데미 신이여 막 부르짖습니다. 마치 그 월드컵 때 부르짖는 것처럼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부르짖는 가운데 자신들이 왜 여기 와서 이 부르짖는지 모르는 자들이 태반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흥분된 상태로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상태로 그만 그곳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이와 같이 조급성과 쉽게 감정적으로 치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중요한 것을 놓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입다는 레이기에 있는 말씀, 사람을 번제로 드릴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그가 조금만이라도 생각했다면 이러한 어려운 슬픈 비극적인 승리로 끝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이 생깁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 아들 이색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랬듯이 지금 이 딸 입다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드리지 말아라 하고 중간에 개입하셔서 이 딸의 생명을 거두어가지 않았으면 될 터인데 왜 이 딸은 죽게 되었습니까?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사 입다의 딸은 어떠한 인물이었냐면 헌신된 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아버지 그렇게 하십시오. 또 아버지가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먼저 나와서 춤을 추면서 여호와께 감사했던 딸입니다. 헌신된 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딸이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을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입다가 수고하고 애쓰고 여호와의 전쟁을 나가서 돌아온 그에게 어려움을, 무거움을, 슬픔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괴로워하는 입다, 이 짐, 딸을 다시 죽여야 되는 이 괴로움 속에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입다로 하여금 그 조급성을 고치고 감정적으로 치우쳐진 것을 고치기 위하여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이 입다에게 연달하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이러한 아픔을 통해서라도 이 입다가 이 큰 어려움을 통해서 두 번 다시 그가 지도자로서 조급성을 버리고 감정적으로 치우치는 것을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입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때로는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고도 우리의 연약성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될 것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의 조급성, 나의 감정적으로 치우치는 것을 결단코 하나님께서 고치고자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입다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은 욥도 당하였습니다. 욥은 점점 고통이 심해집니다. 그 왜 하나님 왜 욥에게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시면 좋은데 왜 점점 무겁게 하십니까? 욥에게는 늘 스스로 의로워지고자 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 더 신앙생활 잘한다, 이러한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든지 고치시기 위하여 그에게 무거움을 더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어려움을 주셨던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를 본인이 고백을 합니다.
에레미야 1장과 에가서 3장에 보면은 3장에 특별히 보면 우리가 인생으로서 죄가 있어서 그 하나님께서 죄를 고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이 무거움을 주신다 한다면 혹시 오늘 본문에 있는 입다처럼 나에게 결정적으로 있는 실수들, 연약한 부분들, 결정들, 그것을 고쳐서 온유케 만드시고 또 오래 참도록 만드시고 또 사랑하도록 만드시고 오늘 교동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에게 맺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조급성과 감정적으로 치는 것을 내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신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결정을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하나를 결정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입다는 생명을 걸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였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수고하지 않으려고 했을 그때에 수고에 수고를 더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맛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의 연약한 부분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고치기 위하여 그 어려움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고치기 위하여 이와 같이 우리에게 무거움을 주실 때 오히려 내가 속히 나의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고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입다를 통하여 조급함과 감정적으로 치우치는 그 위험성을 늘 깨달아 신중하고 말씀을 상고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